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해서 오랜 시간 강의 듣기가 참 어려울 텐데,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한 3시간, 보통 길게 하면 3시간 하는데 4시간, 사실 듣는 여러분이 힘들어요. 저는 재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부러. 아니요.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세요. 강의하는 사람은 물론 끝나고 나서는 좀 힘들지만 강의할 때는 힘든지 모르고, 그리고 더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은 저만 보잖아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할 말하고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답답해도 진도는 나가고, 그럼 저는 재밌죠.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웹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힘들지 않냐고. 근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정리되기 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가 힘든가? 뭘 빼야 되지? 이건 그냥 갈까? 이게 좀 힘들지. 머릿속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정도 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합니다. 그냥 쭉 이야기하는 건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죠. 정리가 안 됐으니까. 뭐 자료를 봐야 되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정리가 되고 나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에게 소망을.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경 그리고 배경 지식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하다가 좀 틀려도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성경은 이런 것이다. 내용 전달도 하지만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 많은 분들이 배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듣지 못해서 굉장히 신선하게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교회에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신대원 신학 공부하는 분들과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다시 지금 16학기 백석 신대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그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또 한 주간 방학 특강에서 그분들이 또 와서 강의를 듣고, 또 다른 곳 목회자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좀 어렵긴 하죠. 좀 딱딱한 내용이 많죠.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내용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일단 접하지 못한 부분들 배경에 대한 공부를, 물론 목사님 다 신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반복적으로 자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해서 빠르게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로 그렇게 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 이제 마가복음,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마가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종종 다니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이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원래 이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렇게 기록돼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고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개 이름이 2개 혹은 3개까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2개는 같은 그 민족 히브리 이름, 히브리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마태도 헬라식 이름이고 마태는 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태, 여기 마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식 이름이 마가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나중에 오는 누가는 원래 헬라 사람이니까 뭐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자,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이 아주 짧게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짧은데 아주 독특한 기록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한 청년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병사들이 잡으러 하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치면서 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마태도 없어요. 누가복음도 없고 요한복음도 없어요. 근데 짧게 기록된 마가복음에 굳이 이게 있다 보니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가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마가복음 속에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 청년이 마가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가 어머니의 집에 종종 갔는데 아마 이 마가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또 동행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또 가고 싶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마가가 바울을 따라가진 못하고 바나바와 함께 이제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는데, 그 후에 마가의 행적을 보면 베드로와 또 함께 다닌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전해져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야고보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바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영향을 받았을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충분히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려서 꽤 교육을 잘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교부였던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이 세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글을 보니 이 마가가 로마에서 우리를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해서 남겼는데, 이 마가복음, 마가가 남긴 복음이 대상이 누굴까? 누구를 대상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과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로마 사람이, 헬라 사람이 이해하게끔 바꿔서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를 설명을 굳이 해. 유월절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유월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그렇다면 대상이 같은 동족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을 것이다?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누가복음을 올 텐데, 누가는 유일하게 이방인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2권만 이방인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쓰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는 거지만 갑자기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고 사도행전은 누가 쓰죠? 예, 누가가 씁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기는데, 이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을 기록을 하는가, 이건 숙제예요. 누가가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는 사도행전 속에 자기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아. 그냥 어느 때 우리가 여기로 갔다, 이 정도야. 자, 우리가 이 말은 뭡니까? 1인칭 복수잖아요. 글쓴이와 함께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게 툭
등장하고 말지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이만큼 누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또 전해오는 이야기는 또 듣고 싶어지죠.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짧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 우리가 누가복음을 또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 많이 이제 각색이 되었을 수 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빌립보 출신이라고 그래요. 전해오는 이야기. 그런데 종으로 태어났대요. 종으로. 근거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어려서부터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그래서 주인이 야, 이 아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한 인물 큰 자리에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굉장한 실력이 있고 또 인성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빌립보 지역의 한 가정에서 자라는데 어느 날 청년쯤 됐을 때 보니까 얘가 누구랑 사귀는지 막 좋아가지고 다녀. 누구랑 사귀나 알아봤더니 자기 딸이랑 사귀는 거야. 이 종놈이. 괘씸하죠. 괘씸하면서 또 워낙 괜찮은 친구라. 그래서 누가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빌립보에서 버가모라는 곳으로 유학을 보내요. 당시 버가모에 가면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괜찮죠? 실력 있어서 의과대학. 그때 의사와 지금 의사는 좀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의과대학. 거기 가면 의과대학이 있고 치료의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신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아스클레피우스라고 들어봤나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고대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 몸이 아프거나 병이 걸리면 우리 몸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큰 구렁이 있죠. 큰 뱀이 그 몸을 칭칭 감으면 속에 있는 병이 놀래가지고 나간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게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 뱀, 구렁이. 혹시 응급차 앰뷸런스 보면 마크 보셨어요? 뭐가 있어요? 뱀이 있죠.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서 온 거예요. 예. 의술에 그쪽으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또 오직 말씀만 뭐 아니까. 자, 이 실제 신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의술을 가르쳐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전해져요.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있었어. 열심히 공부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갔어. 그런데 돌아갔는데 세상에 사랑하는 그 자매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라. 전에 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주인집 딸이 원래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누구도 치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똑똑한 종 둘이 또 마음에 들어 하니까 유학을 보내서 의술을 배우게 해서 와서 고치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뭐 예전에 뭐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뭐 삐삐가 있어요. 뭐 연락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왔어. 그래서 이제 누가만 남았다. 이런 가운데 주인집 어른이 이미 딸은 죽었고 이 누가를 옆에 두기 그래서 자유의 몸을 허락하고 네 꿈을 펼쳐라고 보냈대요. 그래서 누가가 다시 버가모 와서 더 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개원을 하는 거죠. 병원을. 그 병원이 누가의원. 들어봤죠? 종종 가봤죠? 예. 그래서 누가의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똑똑하고 들어오더니 키는 작고 머리는 벗어지고 매부리카에 눈썹은 붙어있고 이게 이제 바울이라고 전해지는 분인데 제가 본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전해져요. 그분이 이제 간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다 또 전해지기도 해요. 안질도 있고. 그래서 와서 누가의원에 가서 누가를 만나는. 누가를 만나서 누가에게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나랑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도시가 뭐더라? 갑자기 트로이의 목마. 드로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버가모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 드로아에 있을 때 누가와 함께 있었다라는 근거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와요.
이때 이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땅, 그리스의 어떤 사람이 바울 꿈에 나타나서 복음을 왜 아시아만 전해? 뭐 이런 분위기. 유럽에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함께 누가 건너간다고요? 누가 건너간다니까요. 누가? 예, 누가. 그래서 우리가 건너갔더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 왔을 때 우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3인칭으로 바울이 이렇게 진행돼요. 누가가 빌립보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빌립보에서 우리가 다시 등장해요. 3차 때 누가가 다시 바울 일행과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행전 20장, 21장쯤 가면 이제 3차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에 바울이 왔는데 누가도 함께 왔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죄가 없는데도 죄 있는 것처럼 해서 죽이려 하고 막 이런 가운데 천부장이 나서고 해서 바울은 가이사라에 2년 감금돼요. 이렇게 감금되어 있을 때 누가는 자유의 몸으로서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는 것처럼 여러 지역을 다니는 거라. 그리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미루어 살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복음서를. 이게 바로 누가가 어떤 사람이고 의사며 누가가 어떤 배경 가운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자, 그렇다면 이 누가가 이 복음을 이제 누구에게 전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누가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이제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 이게 또 숙제야. 자, 여러분 데오빌로가 누구예요? 데오빌로죠. 그 사람이 실제 존재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게 이제 둘로 나눠져. 데오스, 필레오. 지난 시간에 봤죠? 필레오. 데오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꼭 가상의 인물 같잖아.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데오빌로 각하라는 정확한 직책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실제 인물이라 했을 때는 지금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차 전도행을 끝내고 가이사라에 2년 갇혀 있고 다시 이제 풀려나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2년 동안 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역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요. 이때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라면 아마도 빌립보에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일 가능성. 그에게 바울이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울을 풀어줘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참 많아요. 자, 이 정도 누가가 누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제 마지막 봐야 될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요한은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요한은 아마 나이가 다른 제자들보다 좀 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한은 또 오래 살죠. 야고보의 동생 요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1차 네로 박해 때 대부분 다 순교해요. 근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AD 90년 2차 박해 시작할 때까지 살아있어요. 이때 이제 2차 박해 누가 등장하는가?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도미티안 박해가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합니다. AD 65년 어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됐다 말씀드렸죠.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돼요. 이렇게도 우리가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기록된 그 시대,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복음서가
급하게 기록될 필요성이 있었구나라는 게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AD 65년 어간에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이크를 줘야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AD 64년 65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로마에서 그 당시 황제는 누군가 하면 네로예요. 네로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로마의 그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어떻게든지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통치할 때 또 기독교 박해도 하잖아요. 64년부터. 단지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인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이 네로가 뭐를 하려 한지 아세요? 지금 가면 보이지만 고린도 지역의 운하를 그 당시에, 그래서 이오니아 해안에서 에게해 쪽으로 물길을, 바닷길을 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 네로가. 이때 동원된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죽습니다. AD 65년경에. 그러니 이 로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에서 온 군인들을 다 내쫓아버려. 그러자 네로가 그냥 있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왜? 지금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 나라가 다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조그만 나라, 조그만 도시에서 우리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냈거든. 화가 나가지고 다시 군인들을 보내요. 66년. 그래서 다시 군인들을 보냈는데, 와,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워낙 잘 싸우니까 로마 군인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쫓겨나. 이 네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지역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이 지역을 아예 완전히 싹 쓸어버려야 됐다.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그 당시 굉장히 능력 있는 장군이 있어요.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그 지역 보내서 위 갈릴리 지역부터 치게 만들어요. 이때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티투스와 함께 협공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티투스에게는 아래쪽에서부터 가이사라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치게 만들어서 위에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 함께 내려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장악하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68년 됐을 때 네로가 그만 죽어버려. 네로가 죽었지만 이 유대 지역 전쟁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로가 죽고 바로 이제 알바, 오토, 비텔루스 이 세 명의 황제가 1, 2년 어간에 잠깐 왕되지만 암살당해요. 독살, 자살 이렇게 끝나버려. 그러면서 69년에 자연스럽게 그 당시 힘 있는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원로원에서 황제로 추대를 합니다. 모셔가는 거예요. 69년에. 모셔가고 남아서 전쟁을 끝까지 치르는 사람은 그의 아들 누구? 티투스. 이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110만? 전에 오기에는 그 정도가 죽었다. 사실 110만이 살 수 있는 땅은 아닌 것 같아. 좀 과장일 수도 있는데 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싸워보려고 버티는 거예요. 성 안으로. 그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 안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록은 그 당시 역사가 유대인 요세푸스가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AD 70년 되면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살 길이 이거다라고 제시할까요? 안 할까요? 제시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을 봤으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살 길이 이거다라고 전했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예루살렘 땅에 또 무서운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때 복음서가 기록되면서 살 길이 무엇인지, 이때 서신서 가운데 공동서신 또 많이, 베드로 전후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살 길을 제시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즈음에 기록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D 70년 다 무너지고 AD 73년에 마세다라는 그 요새 있죠. 거기까지 점령당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 공동체에 그나마 기독교인들은 많이 살아남아요. 그나마.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전쟁에 소문이 나거든. 어디로 피하라? 높은 곳으로 피하라. 이런 일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줬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많이 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살아남았고, 결국 살아남은 유대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 그동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요한은 다시 한번 쓸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음 복음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생각이 가미되고, 뿐만 아니라 이 헬라 문화권 가운데 헬라 문화가 유입되고 그 사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막 세워지는 거예요. AD 90년 가면 아주 더 많이.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교리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게 이제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쓰게 된 배경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교회를 흔드는 한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영지주의라고, 그노시스라는, 들어본 것 같죠? 영지 좋아하시죠? 좋아하잖아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이걸 다려 마셔야 돼요. 영적인 지식. 자,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딱 사실은 초대교회 이단이, 잘못된 사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사실은 기독교의 이단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히브리식 이단, 헬라식 이단이에요. 히브리식 이단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 믿어. 그냥 하나님은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 이게 단일신, 그러면서 삼일체 믿지 않는, 이게 이제 하나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100%고 성자 예수님은 100%는 아니고 한 99%.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는데 한 98%. 이게 이제 이단이죠. 우리는 삼위가 일체라고 믿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믿잖아. 이게 이제 히브리식 이단. 두 번째 이단이 헬라식 이단인데, 헬라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역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원론, 조로아스터교, 선한 신, 악한 신. 육적인 건 악한 거고 영적인 건 선한 거고, 이데아의 사상, 형이 상하기 좋아요, 형이 하하기 좋아요. 형이 상학, 철학자들이 다 이야기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보이는 세계는 뭔가 좀 저급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신비롭고 고급스럽고, 이런 사고가 헬라 사고예요.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 문화가 그대로 복음과 함께 스며가지고 혼합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왜? 영적인 지식은 무엇을 얘기해요? 영적인 거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육적인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딱 지금의 구원파와 크게 다르잖아요.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물론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그러므로 이제 영지주의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지식을 알므로 구원받았으니 행함은 쉽다 어렵다? 사실은 완전하게 행할 수도 없고 쉽지 않죠. 그러니 그 행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약간 이렇게 가.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는 이 유대 땅에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거지 예수, 육신적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이제 조금씩 헷갈리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기까지 가요. 원래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근데 이 청년이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이 괜찮은 청년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행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했어.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그런데 십자가를 달려서 죽었는데 이분이 부활을 했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건 누구고? 예수고 그 청년이고 육신이고. 누가 부활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영이 부활한 거야. 어떻게 육신이 부활할 수 있어? 이게 영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죽어버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흔들리기도 해요. 왜? 그 당시에 성경을 보편적으로 누구나 보는 것이 아니고 들려오는 걸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헬라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게 몰아가니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또 딱 좋은 게 있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으므로 우리는 다 뭐 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하죠. 행함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들이 한 걸음 더 가. 그러므로 그거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거기에 매이지 마. 매이지 마. 괜히 그것 때문에 뭘 스트레스 받아. 믿으면 다 된 거지. 점점 괜찮아지죠.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 미운 놈이 한둘이 아닌데 미운 거 미운 대로 사랑할 사람만 사랑해.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같죠? 술 먹고 싶어? 마음껏 먹어버려. 그러면 다음날 먹기 싫어져. 괜히 그거 안 먹으려고 막 그러지 말고 마음껏 먹으면 다음날 먹기 싫어져. 그런가요, 집사님? 아, 경험이 없구나. 저는 경험이 좀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물론 저희가 배경 자체가 저는 기장 출신이다 보니까 술 그게 무슨 문제야.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랬어요. 자자. 그 자체의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술 먹는다 안 먹는다? 담배 핀다 안 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착하다 안 착하다? 그건 잘 모른다.
희한해 또 그래.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기독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했으면 좀 더 자유로웠을 텐데.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이미 비춰졌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거 사실은 완전히 털어버려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욕될 수 있으니까 우리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영지주의 이야기예요. 영지주의. 어차피 그거 막 즐기고 싶어?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막 즐겨. 그게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사귀는 거야. 그렇게 즐기다 보면 그것도 어느 시간 지나고 나이 들고 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껴져. 그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괜찮아. 그게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이미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일상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거기 가고 싶어져요? 이렇게 꿰는 거예요. 지금도 어찌 보면 구원파 딱 비슷하죠.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 또 한국교회 다는 아닌데 많은 교회가 또 살짝 그렇기도 해요. 그냥 예수 믿은 걸로 다 끝나. 그래서 삶의 문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께 와서 예배 드렸고 예물도 드렸고 수시로 기도도 하고 이거 했으면 이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삶의 문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가. 이러다 보면 교회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메시아다. 예수 그분 자체가 메시아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도 그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휩쓰는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요한 1서를 먼저 보면 끊임없이 요한 1서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구약이라면 신약은 서로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삶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주주의는 사랑의 삶을 어차피 100% 못 사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간다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랑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니면 지워버리세요. 저는 하나님께 가는 게 오직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나 행함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할 때 베드로도 회개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뭘까? 사실 단계로 보긴 어렵지만 논리적 순서로 보면 먼저 인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러면서 두 번째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회개라는 건 1차적으로 지적인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라고 지적인 동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거예요. 정.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는가? 이게 이제 의지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반드시 믿으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했을 때 지정의,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믿음이다 하는 거지, 지적 동의만 한 걸로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밖에서 갑자기 불이야 하는데 지적 동의, 알았어, 그럼 돼요? 내가 불난 걸 확실히 믿노라 그럴 거예요? 여기 앉아서? 지금 불 났다는데? 불이야 하면 그래? 하고 동의하죠. 와, 확실히 났구나, 마음에 새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뛰쳐나가야지. 이게 믿음이거든요. 의지가 빠진, 삶이 빠진 건 거짓입니다. 거짓. 사실 이 의지도 100%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사실 믿음도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처음에는 잘 몰라. 내가 믿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뭐 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공로 드러낼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맞아. 그렇지만 내가 한 걸음 움직이려는 의지,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미는가?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가운데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몰아가니까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삶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서신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복음서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뭐 내용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서 확인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이제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몇 곳을 좀 여행을 좀 떠나봐야 되겠죠. 날도 너무 좋고 한데 배를 타고 좀 갈까요? 비행기는 좀 그렇고, 비행기는 그냥 타고 싶다고 막 타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걸어서도 가고 배도 좀 타고, 자, 여행을 좀 떠나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볼 텐데, 사도행전 1장 이제 2시간 정도, 1시간 좀 지났군요. 드디어 이제 성경을 좀 보는, 이미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 누구에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되죠. 대상이 데오빌로예요. 누가가 글을 참 잘 쓴다라는 것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먼저 쓴 글을 크게 한 4마디로 압축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뭔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뭐 하시고? 행하시고, 두 번째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세 번째 뭐 하시고? 명하시고, 네 번째 승천하셨다. 크게 보면 이 4가지.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걸 기록했대요. 정말 누가가 글을 잘 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계셨다. 저는 이게 정말 예전에는 몰랐어요. 부활하고 이 땅에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40일 계셨다. 야, 꽤 오래 계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마음도 살짝 들어. 무슨 소린가 하면 잠깐 보았는데 승천해버렸어. 헛것 본 거 아니야?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 몇몇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복음서를. 곧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언제? 예, 6월절 그 절기에. 근데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그날 부활하셨죠. 초실절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부활했다. 이거 아니죠.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여인들이 새벽에 안식일 다음 날 무덤에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무덤 문이 열려 있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이야기한 거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무덤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하고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와서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했는지 먼저 왔는데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 올 때까지 그렇죠. 베드로가 와서 딱 보고 뭐야 없잖아 가자 하고 그냥 가버려. 요한도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 이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죠. 그때 뒤에서 왜 우느냐 하고 봤더니 아이고 동산지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렇게 잘생긴 동산지기가 있나? 아니 예수님이 없다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밝히시죠. 그때 가서야 주님이시구나. 나를 만지지 마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고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오라 해라 하고 막달라 마리아 보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근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왔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일단 저기 엠마오로 도망가는 2명 잡으러 먼저 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침 이른 시간에 이제 길을 떠나면서 막 서로 다투면서 가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라. 아이고 우리가 예수 따라다니다가 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일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그 죽어버렸는데 아이고 괜히 쫓아다녔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옆에 함께 걸으시면서 아니 왜 그렇게 다투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모르냐고 막 쌓아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냐고. 내가 그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겠다고. 마가복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니 그들이 듣고 주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처음 같이 걸어갈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라는데 왜 몰랐을까? 마가복음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의 모양이 변했대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옛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모양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이 모습 이대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 모습이 좋은데 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아닌가요? 몰라. 요즘은 바꾼 사람이 많아지고 원판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말도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변화된 모습이죠. 사실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미리 3명의 제자에게는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여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3년 공생에 보낸 다음에 마지막 여행을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 가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 산이 무슨 산? 변화산 이렇게 부르죠. 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산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 해석이 틀릴 수 있겠지만 아마도 내가 변화되면 다 못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얘들이라도 좀 알게끔 미리 보여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 것 같아, 솔직히.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풀어주니 주님이신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붙들려 하는데 주님이 바빠. 아니야. 하고 주님은 또 떠났어. 어디를 다니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밤쯤 됐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옵니다. 이미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은 예수님 만나고 엠마오로 갔을까요? 제자들 그룹으로 왔을까요?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전했지만 이 두 명도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그때 이제 주님이 저녁쯤 됐을 때 이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잠궈두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놓고 하고 그럴 틈 없으니까 그냥 벽을 푹 뚫고 확 들어와버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귀신이다 그러죠. 영인 줄 알고 무서워하더라. 이건 너무 부드럽게 번역한 거고 말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확 들어오면 우와 귀신이다 그러는 거지. 그때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죠. 믿음 없는 녀석들아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어디를 갔어? 근데 늦게 온 누구? 도마가 와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도마는 또 못 믿죠. 그리고 8일 후에 주님이 또 왔을 때 도마는 손과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고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일 후에 역시 또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또 가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면 베드로가 뭘 해야 돼요? 사랑 남는 어부가 돼야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요.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보면 이때 또 제자들도 함께 또 따라가. 그래서 옛 삶으로 옛 습관으로 또 넘어가.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 아이고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은 그냥 있겠어요? 내 이놈들 물고기 못 잡게 하겠노라 그랬을 것 같아. 이쪽으로 던지면 물고기다. 이쪽으로 반대로 던지면 또 반대로. 아마 주님이 그랬을 것 같아. 아무리 던져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참 보고 있던 주님이 멀리서 물고기 좀 잡히는가 했더니 아이고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어느 쪽으로?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죠. 오른편에 던지니 이때 주님이 또 그랬겠지. 물고기 다 집하.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물을 당기는데 와 계속 공쳤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히니까 베드로가 놀라겠죠. 잡아당기면서 뭔가 느낌이 오겠죠. 예전에 잡아당겼던 그 느낌, 손맛.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자기 능력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을 때 누군가 멀리서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데 던졌더니 이렇게 잡혔을 때 누구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뛰어오는 거죠. 그 짧은 순간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참 주님이 몇 번 만나줬지만 여전히 흔들릴 때마다 또 와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하는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누구를? 내 어린 양을. 무엇을 하라? 말씀을 먹이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난 그 기록을 다 남겼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중요한 기록만 좀 남겼을 것 같아요. 이 40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죽어도 산다! 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순교의 현장에 당당히 걸어갔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 직접 봤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 뿐만 아니라 예전 모습과 다른 모습, 변화된 더 멋있는 모습으로 육, 영이 함께 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도 하는, 물론 그게 주 원인은 아니지만 40일 계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1장 8절 보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은 가시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에 가면 오순절에 성령 임하죠. 계산을 해봅시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후에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예.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서부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가지 다 공부했죠. 초실절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을 무슨 날? 오순절. 초실절을 기점으로 77은 49 다음 날이라 해서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계셨다? 40일 계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언제 성령님이 오셨다? 오순절에 왔기 때문에 며칠 후에? 한 10일 후에 오신 거예요. 정확하죠?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현상으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현상이 이때 일어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죠. 그때 한 곳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절 보는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왜 성령이 임했고 그 현상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5절부터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왜?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큰 절기인데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를 믿는 이방 사람들도 오기도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아라비아, 그레데, 많은 곳에서, 심지어 로마에서도 이곳으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말로 무엇을 하는가? 11절 보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해요. 이들이 지금 그들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순절에 각국에 온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을 전하고 있다고 봐요. 자,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이 일은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믿음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통해서 믿음을 더 확고히 하는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승천하신 모습까지 봤어. 그리고 이제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라는 1장 8절의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이죠. 그 말의 뜻은 순교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증인은 순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뭐 했다? 다 순교한 거예요. 다 순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교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 그리고 그 순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 각국에서 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해서는 집중을 잘 안 했을 수 있어. 왜?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가 많다 적다? 많아요. 자칭 메시아가 많아. 어디 출신인데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러므로 그냥 해서는 잘 안 들어. 우리가 구약 성경도 봤듯이 시대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선지자들은 말로만 했는데 점점 말 듣지 않으니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집중시키죠. 그리고 막 행동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렇듯이 지금 오순절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말로 전하면 누구나 전하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온 지역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깜짝 놀라죠. 12절 보는 것처럼 다 놀라잖아요. 당황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들 행색을 보니까 촌 사람들인데, 저 시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말은 촌 사람들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저 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는 거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됐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집중됐을 때.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후에 방언을 통해서 집중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저는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 방언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 방언하는 분들이 참 많죠. 저도 예전에 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이 되게 있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새 기도해도 덜 피곤해. 별로 피곤한 줄도 몰라. 몽롱한 상태에서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구나. 이 한국교회가 지금 참 시끄러운 문제가 이 방언의 문제예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좀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방언을 한다 해서 다 귀신에게 놀아난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다 검증을 한 건 아니니까. 그건 솔직히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저도 했는데 제가 귀신에게 놀아났을까? 제가 노 목사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예전에 방언에 대해 포럼을 했거든. 그때 대부분 이제 귀신의 장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도 이제 영상 다 찍었거든요. 그때 이야기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까지 교회는 낮았지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만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계시다면 이렇게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뭔가 증표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막 때를 썼어. 마침 그때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종종 80년도에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산기도. 그래서 소나무 막 뽑고 우리 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전도사님은 방언을 했다 하고. 사실 그게 방언이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워낙 계속 소리쳐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혀가 꼬인 거고 어떤 소리가 나온 건데, 주변에서 방언의 일을 하니까 성경에 오순절 방언이니까 고린도 방언이니까 그것도 모르고 성령께서 주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건 확실해요. 내가 죄인임을 그때 고백을 했거든요. 평생 그때 가장 많이 운 것 같아. 요즘은 눈물도 별로 없어. 그때 너무 울어가지고. 그 후로
이제 전사님 방언이라 하고 또 약간 연습 비슷하게 처음에는 막 소리만 막 나오고 나중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단어가 문장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면 좀 힘들면 어느 때는 그냥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랄랄라는 아니었고 아무튼 그렇게 쭉 하면 밤새 기도해도 별로 피곤하지 않고 대신 뭘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노호 목사님께 했어. 사실 나는 그게 회심의 현장이었고 그때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었고 그리고 오직 삶이 주를 위해서 다 산 건 아니지만 마음은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라고 노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거 귀신의 장난이 아니죠. 저에게 그러더라고. 노 목사님 저를 좀 좋게 봤나 봐. 박 목사님처럼 순수하신 분이 그렇게 표현하고 나 순수한 거 아닌데 제가 사람을 좀 속여. 순수한 척 하나 봐. 그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본인도 회심의 현장에서 나무 강대상을 다 때려 부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격하게 주님을 만났다고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성령께서 주셨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 이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딜 봐도 은사를 사람이 취하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강제로 끄집어내는 거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훈련해서 이건 아니에요. 훈련하는 교회도 간혹 있어요. 코카콜라 계속 하면 나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코카콜라 계속 해보세요. 의미 부여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막 말해보세요.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혀를 계속 놀려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연습하는 데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방언이라고 옆에서 막 지켜 세워주면 흥분 내는 거지.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코카콜라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이다도 되고 환타도 되고 다양하게 이제 막 문장이 돼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일상에 일어나는 일을 제가 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끄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빠르게 좀 정리할게요. 오순절에 일어난 그리고 사도행전의 방언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기도가 아니라 전도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한 것을 상대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오순절 방언을. 내가 하는 방언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오순절 방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방언 하는 분 몇 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방언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니야. 심지어 성경 뭐라고 표현하는가?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근데 거기에 가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니 베드로가 가는 거죠. 그렇지만 혼자 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같은 유대인 6명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더니 고넬료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 백부장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헬라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 이때 이제 베드로가 10장에 보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로 방언을 46절 보는 것처럼 10장 46절 보는 것처럼 방언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내용을 이 같이 간 베드로와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어요.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성령이 임하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성령 임했다라는 증거로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임한 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순절 그리고 고넬료 집의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게끔 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방언을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 그랬고 여기 고넬료 집도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조금 더 들어야 이해를 할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제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령 임함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돼. 그러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지는 게 이게 쉽지 않아. 특별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9장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줬어요. 바울을. 사울을.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다면 이 바울의 사역을 누가 지지해 줘야 돼요? 제자들 가운데 누구는 지지해 줘야 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은 완전히 아웃사이더입니다. 별로 그 당시에는 제자 그룹이 있는데 먼저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도 담임 목사가 바나바 같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고 가장 나중에 및 사울, 제일 나중에 사울, 바울 이름을 써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아직 바울의 영향권이 별로 없어. 영향력이 없는 그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참 복음인지 아닌지 누가 지지해 줄 수 있어요? 사도들 가운데 누군가 지지를 해야 돼요.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서가 기록됐다 안 됐다? 한 권도 없어. 복음서가. 복음서는 AD 65년 어간에 기록되거든요. 심지어 복음서가 없을 때 바울은 벌써 데살로니가 편지 쓰고 갈라디아 편지 쓰고 고린도 편지 쓰고 그게 이제 성경이 되잖아요. 성경이. 물론 한 300년 후에 성경으로 지정을 하지만 그러므로 이 바울 사역을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시끄럽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렸어. 이 총회가 열렸을 때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보침 싸가지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한쪽 구석에 앉아있을 거라. 그때 이제 의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의장, 총회장 같아. 부노회장은 누굴까요? 네, 딱 베드로 같아. 베드로가 처음에 힘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살짝 밀립니다. 그때 이제 안건을 누가 올렸는가? 바나바가 올린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거예요. 논의가 될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해요? 내가 먼저 경험했어. 어디에서? 고넬료 집에서.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고넬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집에 성령이 임했고 또 방언도 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유대인이 느껴야 되는데 그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방언을 말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언은 어느 언어일까 알아들었는데 이게 또 하나 숙제인데 저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했을 것 같다. 이들이. 아니 히브리어가 방언입니까? 방언이지. 그 당시 헬라어 외에는 다 방언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예전 개역 한글을 보면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번역된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0장인가 21장 뒤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누군가는 분명하게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유창한 외국어였어요. 그리고 무엇이었다? 말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기도도 말했지만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방언이 좀 다릅니다. 고린도 방언. 미리 고린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할까요? 좀 복잡한데 살짝 쉬었다가 할까요? 네, 한 5분 쉬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